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595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또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 순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곤고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오해와 억측이 나를 짓누를 때도 있음을 압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답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오늘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정신을 더 곧게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며 하나님과 간결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삶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땅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가정이 평안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노력과 더불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다른 타인의 섭리와 타인의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겸손한 오늘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말씀입니다. 34장 1절부터 37절까지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며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욥기는 운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시예요, 시. 욥기는 시거든요. 근데 시를 잘 이해하려면 눈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시를 잘 이해하려면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는 특별히 시편하고 욥기는 혼자 계실 때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시면 느낌이 조금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거든요. 시는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는 이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한 장이라도 반복해서 읽어보면 거기서 뭐가 다가오기 시작하자면 정서가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를 많이 읽어보면 정서가 굉장히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던 나의 오감이 깨어날 때가 시를 읽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외우면 더 좋겠는데 머리가 나빠서 잘 외우지는 못하고 시집을 자주 읽어보시는 것들이 좋을 듯 싶어요. 시집을 더 멀리 뭐 일부러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시고 욥기를 자꾸 읽어보시면 이게 그 안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엘리후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엘리후가 뭘 얘기해요?
욥이 나쁜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아주 멋지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엘리후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자와 같은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대강 넘어가는 법이 없어. 네가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하시는 거야. 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곧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문제예요. 왜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 아집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고집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알아요. 어우,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100이라고 보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거울과 같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뭘로 봐요? 눈으로 그분을 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울로 본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도 희미하게 정도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알아도 우리는 너무도 복되고 귀한 일인데,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너무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 분명하신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야. 악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에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더 커요, 여러분? 내가 커요? 하나님이 더 크셔요? 하나님이 더 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개념을 능히 깨부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범위를 넘어가면 못 감당해요. 막 자지러져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범죄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뭔가 있다라는 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계속 자라가려면 오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깨지는 것 또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더 넓고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옆에는요, 뭐가 있냐면 지금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비원이라고 그랬죠. 지금 뭐라 그러면 창덕궁이라고 그러나요? 창덕궁 맞죠? 예. 예. 창경원은 창경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비원이 있었는데 학교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요, 그 뒤에 아무도 그때 당시에는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하고 무슨 보호한답시고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매점 옆에, 그 학교 매점 바로 옆에 담이었는데 그것만 넘어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가을은 정말 너무너무 멋져요. 근데 한 놈이 넘어가네요, 거기를. 그럼 뭐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냐? 아니야, 들어가 봐. 너무 좋아 그러더라. 그 두려운 마음으로 뛰어 넘어갔거든요. 안 들켰어요.
근데 그 안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렇게 정자 밑에 가서 한숨 자고 점심 때 가서 놀다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은 또 누가 먼저 가겠어요, 여러분? 한 번 경계를 넘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가자가 누구부터 나오면 제가 저부터 야 가자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똑같아. 범죄도 그렇지만 범죄도 한 번 저지르기 시작하면 그게 들키지 않으면 익숙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면 그것이 언제나 뭐 할 수 있다는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뀐다라는 게 뭐냐면 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그런 자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너무 고집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야. 대강 넘어가시는 분이 없어. 반드시 악을 심판하셔. 맞죠. 그분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또 뭘 하셔요? 낮은 데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있으시잖아요.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의도 공의도 올바름도 얘기하지만 더 많이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그 정의가 그 공의가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냐면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정당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네. 여러분 5절 말씀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읽어봤는데요. 욥기 27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27장이 자기를 변명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정당함이라는 건 절대적인 정당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허물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욥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그 내가 지금 받는 이 고통이 정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나의 모습이냐라는 것을 그가 호소하는 장면들이 바로 이 27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만 문맥은 하나도 없이 그 말만 똑 떼가지고 얘기해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이 교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요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찾아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러면 뭘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죠. 뭘 따져봐야 돼? 앞뒤 문맥을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14편, 시편 14편 1절 말씀에 거기에 뭐라 이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누가 하는 얘기일까? 그 문장만 딱 떼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누가 말하느냐는 얘기예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어리석은 자가 그러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가 말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말이요, 참 미묘한 어긋남이 있습니다. 이 단어라는 말과 이런 것들이 다 미묘해요. 그래서 그 미묘한 어긋남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각도기를 이렇게 봐도 처음에는 조금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멀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하되 말을 사용하여지는 그 상황을 늘 살필 필요가 있어요. 누가 누구랑 누가 싸웠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당장 뭘 질문해야 될까요? 왜 싸웠는데?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로 인해서 싸웠어? 무슨 일로 인해서 언성이 높여진 거야?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고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라는 상황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말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가만히 둬야 하는 것인지,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엘리후는 여러분 아주 똑똑한 척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로 욥의 말을 교묘하게 바꿔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 정당함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위해서 욥이 한 말에 뭐만 싹 뽑은 거예요? 그 고통받는 한 사람의 부르짖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가 내뱉은 언어만 딱 붙잡아가지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정당하지 않다.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상황이라는 게 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부득이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에게는요. 그 부득이함에 대한 눈이 없으면 인간은 굉장히 잔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모두가 다 용납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긍휼이라는 것들이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과서는 알지만 그 교과서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한 자리 속에서 여러분 너무 나의 고집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누구를 힘들게 만드냐면 자기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좀 너그럽게 사물을 바라보시고 넉넉하게 기다려봐 주시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려면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누군가 앞에 서서 그 사람의 말과 행위들을 잘 살펴보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